사도 바울은 12장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거듭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한 예수 안에서 지체된 형제들, 또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서론적인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구체적으로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해 권면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로 성도가 이 세상에 대해서 실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위에 있는 권세와 나라를 다스린 자의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라 권면합니다. 1절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가 어디서 왔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권위로 사람을 세우고 그들로 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과 국가 관원들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신 자들입니다. 비록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지라도 저들의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나라의 권세와 정권을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심판을 받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모든 권능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므로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권세와 정권을 세우시면 선한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내용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 사회에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사회의 제도와 법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의 법들을 집행하며 질서 있게 나라를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한 삶을 살게 하며 악에서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정세와 정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권세와 정권을 세우신 목적은 선과 질서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국가의 권세를 두려워하라. 나라의 법을 거스르지 말라 말씀합니다. 나라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은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사도 바울은 저들 권세자들이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역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권세의 칼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세상의 악을 보응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권세에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마음으로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의 집행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거나 불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에 속한 나라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무력으로 대적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권세를 원수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에 순복하라는 것은 마귀에게 순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마귀를 이 땅에 허락하심으로 마귀가 악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가 미혹되지 않도록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의 힘으로 이 땅의 권세를 대적하거나 국가의 법에 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허락받아서 법을 집행하는 국가 관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국가 권세와 정권의 율법에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밝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내용은 권세자의 법을 준수하라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자와 지도자를 세우고 사회의 질서와 제도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조세를 바치는 것, 관세를 바치는 것 하나의 구체적인 법입니다. 너희는 조세와 관세를 바치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양심을 위하여 기꺼이 하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도 공의를 집행하는 모든 제도의 법을 주를 위해 순종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는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말씀하였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통치하는 법규와 돈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나라의 왕과 지도자를 따르고 그 법을 준수함으로 필요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바칠 것을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성도는 오히려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되면 물론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믿는 자가 세상에서 모범이 되고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믿는 사람인 교회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목사를 목사라 부르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부르는 큰 이유는 바로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법을 무시하고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양심에 따라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거듭난 자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